2022년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말씀이 나의 귀한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장사익 씨의 노래 가운데 삼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삼식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면요, 그 전반전에는요, 한 여인의 기가 막힌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 가사가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소낙비는 내린답니다. 소낙비는 내리고요. 아기를 업었어요. 업은 아기 보채고요. 허리띠는 풀렸답니다. 허리띠는 풀렸고요. 그리고 광우리는 머리에 이었고요. 손에 들고 있는 속고챙이 놓치고요. 치마폭은 밟히고요. 그리고 노네뚝은 터지고요. 시어머니는 왜 안 와? 시어머니는 부르고요. 똥오줌은 마렵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전반전은요, 기가 막힌 상황, 아주 절박한 형편, 어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를 가사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그 노래의 가사말은 사뭇 달라지는 것이지요. 낭낭한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힘찬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셔요. 병아리 때 뿅뿅뿅 놀러 간 뒤에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전반전은 기가 막힌 상황, 그리고 절박한 처지, 그러나 이 노래의 끝자락에는 아이들의 희망찬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2022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다 결심하지만 어쩌면 절박한 상황, 기가 막힌 형편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디서 들려오는 희망차고 힘찬 하나님의 희망의 노랫소리가 우리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울려 퍼지는 2022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요엘이라는 성경책은요, 실제로 남유다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요엘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실제로 벌어졌던 메뚜기 재앙, 1장 4절에 보니 4종류의 메뚜기가 등장하지요. 팥중이는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키지 못한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 메뚜기는요, 급속도로 그 숫자가 증가하여 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겨진 것을 느치가 먹었다. 느치는요, 다 갉아버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남긴 것은 황충이가 먹었다. 황충이는요,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남유다에 불어닥친 실제 메뚜기 재앙은 그 나라를, 온 민족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다. 이것이 바로 실제 남유다에 벌어진 사건,
메뚜기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메뚜기 재앙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다른 하나는 무슨 말? 자연재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메뚜기 재앙은 곧 임박한, 곧 찾아올 여호와의 날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피조물을 살게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더 이상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서 모순의 극대화, 이 땅의 모순의 극대화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의 시간, 사람의 역사,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실제 있었던 메뚜기 재앙과 그것이 가리키는 바로 여호와의 날, 그 날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두 가지로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요엘 1장부터 2장 1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확인합니다. 요엘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슬픈 날이라는 거예요. 멸망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요엘 2장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요엘 1장부터 오늘 보면 바로 앞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전무후무한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엘 2장 18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이 딱 끝나고 요엘 18장부터 요엘 마지막 장까지는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자비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구절 살핍니다. 요엘 2장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자비의 날,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쏙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요엘서 전체를 정리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여호와의 그날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늘의 풍요를 경험하는 날이 될 것이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 전체의 말씀이요. 우리가 1년 내내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말씀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금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울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라 이 말씀이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라, 금식하라, 울며 애통하라. 그것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마음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요,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의 가장 깊숙한 본질을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을 다한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씀 속에는요, 숨김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김없이 내 마음, 내 본질, 내 지정의를 하나님께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상대방을 향해 내 마음 숨김이 있다면, 내 마음 상대를 향한 꺼리낌이 있다면 진정하게 친해질 수 없어요. 벽을 세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 숨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는 늘 근사한 모습,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상한 심령, 내 실수, 내 범죄, 내 나쁜 감정은 쏙 숨기는 것, 그것을 가리켜 마음을 다하지 못했구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 마음, 내 상처, 내 범죄와 실수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한다,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권사님, 새벽 기도 때 그 권사님이 부르짖던 기도가 여전히 귀에 생생합니다. 보통 새벽 기도에는요, 조그만 소리로 혹은 침묵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요, 그 큰 예배당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다 울려 퍼지는 큰 기도 소리로 새벽에 하소연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어라! 죽어라! 이년아. 너무 기도가 그냥 너무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 권사님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구 목사님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사연이 그럽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친한 친구분들과 개를 들었대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들었던 개, 이제는 권사님 탈 차례가 되었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3천만 원 된대요.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개주, 그러니까 옆에 교회, 다른 교회 권사님이셔요. 근데 그 개주가 그 돈 들고 도망갔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거 붙잡아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그 감정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어라. 죽어라.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 분한 마음, 그 감정 쏙 빼고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 보여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상한 심령, 나의 분노, 나의 스트레스 다 하나님께 그 마음 드러내는 것, 숨김없이 드러낼 때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영적인 벽은 허물어져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이 뻥 뚫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금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먹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저는 설교 못해요. 먹지 않으면 내 주장 못합니다. 먹지 않으면 어디 돌아다니면서 동분서주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 금식하라. 그 말씀은 나의 멈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멈춰라. 내 생각을 멈춰라. 하나님 앞에 떼쓰던 나의 때를 멈춰라. 그 문제 앞에 내가 동분서주 다니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노라는 그 생각을, 그 발걸음을 멈춰라. 금식하는 마음으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발걸음을 멈출 때 그 자기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금식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 멈춤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울어라, 애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울어라 라는 말씀은 그냥 펑펑 소리를 크게 지르며 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뜯는 것입니다. 울어라, 애통하라.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물이라는 것이 참으로 영적인 큰 도움이 있는데, 인간의 울음이 어떻게 영적인 유익으로 연결되는가? 마종기 시인이 쓴 나무가 있는 풍경이라는 글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귀한 글귀가 있어요. 그분의 상황이 그래요.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것도 극도의 슬픔입니다. 극도의 슬픔 가운데 매일매일 울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그 마음을 글로 옮긴 것이 나무가 있는 풍경이에요. 그 글을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의 눈물, 사람의 눈물은 영혼을 얼지 않게 만드는 영혼의 부동액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얼어버리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물, 성도의 눈물, 그 눈물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얼지 않게 만드는 영혼의 부동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내 영혼에 아로 새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울어라. 그래야 너의 마음과 영혼이 얼어붙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 길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을 다하라. 내 마음 숨김없이, 그것이 상한 마음, 그것이 범죄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두 번째, 금식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멈춰설 때, 그리고 영혼이 얼어붙지 않고 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13절로 넘어와 보니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13절 상반절 보여주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성경에 밑줄 긋는 분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하라, 금식하라, 그리고 울어라.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의미는요,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을 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매번 정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슬플 때, 울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더 이상 옷 찢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물이 기계적인 눈물이 된 거예요. 그들의 금식이 형식적인 금식이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것을 숨겨놓고 좋은 것만 드리자.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 기기적인 눈물로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야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2022년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과 그날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십시오. 숨김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멈춤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 13절 끝자락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부부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대개 한국의 남자들이, 남편들이 더 잘못을 많이 해요. 그것을 깨닫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아내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뭘 잘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숨김없이 드러내고 울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잘못했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 봐라, 내가 그리도 누누이 말했는데 내 말 지질이 안 듣더니 꼴 좋다. 나도 몰라. 너 알아서 해. 우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용서 못할 범죄는, 이 땅에서 용서 못할 실수는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콧노래, 콧노래. 여러분은 언제 콧노래를 불러보셨습니까? 언제 콧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식당 봉사 준비하시기 위해 토요일 날 주방에서 섬기고 계시는 구역장 권사님의 콧노래가 마지막이었어요. 이렇게 토요일 날 긴장감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교회를 한번 살피려고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구역장 권사님의 콧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노래였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빰빠라빰빰. 그러다가 또 찬송도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데 그 콧노래가 트로트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든 긴장된 저 목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더라고요. 그 콧노래 소리로 말미암아 제 마음과 영혼이 따뜻해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그 콧노래가 그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된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텅 빈 영혼과 삶을 채우겠노라고 결정하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가 막힌 상황, 그리고 절박한 형편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숨김없이 드리십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금식하는 마음으로 멈추십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얼지 않게 만드는 눈물을 흘리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을, 그 자들의 콧노래 소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영혼에 가득가득 울려 퍼지는 새해 2022년도가 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